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면 모든 길이 다 열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의 길이 다 열릴 것이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목숨 걸고 생명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사역의 성공이나 박수나 인정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는 거죠.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셔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왜 위협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고난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첫 번째로 제가 적어드린 대로 막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대답했죠. 야, 너희들한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나를 헤아려 할 수 있어도 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믿는 예수님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3절 말씀에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하고 지난주는 말씀이 끝났습니다. 없이 하고자 했다. 이거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풀려났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시 붙잡혔어요. 공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능력의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분노했대요.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데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선교를 꿈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공회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상황을 잠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공회는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사도들 없애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게 하지 말아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컴다운 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그런 말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변호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거 발견하실 거예요.
하나님 때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믿는 자도 물론 들어 쓰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은 혈기 있는 모세인데 하나님은 몇 세 때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사람들은, 또 사무엘 선지자는 장자 큰형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우리의 예상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판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성격일지도 몰라요, 신중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이해하고서 사도들의 편에 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상황을 좀 신중하게 판단해보자. 그래서 37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을,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려고 했고,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영향력 없어지고 죽었을 때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수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현재 상황을 잘 봤어요. 이건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과 그의 말을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계획을 하고 자기 말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가운데도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만 기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조금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막힌 길이 있을 때는 조금은 좀 금방 이게 열려야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한 40일 기도하면 짠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만나서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믿음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사도들은 가말리엘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공회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이 증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셨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고난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이 말을 들은 공회는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을 테니 좀 기다려봐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는 않아요. 왜요? 여전히 그들이 싫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 싫어요. 그 이름이 퍼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그냥 채찍질합니다.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의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경고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 사도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마라. 부활 말하지 마라. 채찍을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에게 고통은 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이 장면을 요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까지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채찍질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모욕당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티내지 말아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위협받았어요. 마음이 공감이 되지요. 아려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공회 밖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때 보이세요? 야, 너무 아프다. 야, 그래, 우리가 왜 이런 일 당하냐?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것이냐? 낙심하며 나왔을까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이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오늘의 미션입니다. 고난이 좋아서도 아닐 테고 맞는 것도 즐거워서 물론 아니겠죠. 그들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구나.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무서워서 두렵고 숨었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이 만약에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받으셨을 고난을 우리가 대신 받는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믿음. 예수님 때문이라면 괜찮아. 사도들에게 중요한 건 그들의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때 그들은 그것을 내 믿음이 잘못되었나, 내 믿음의 방향이 틀렸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역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다르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어요. 이거 사도들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지 말아라, 너희 신앙을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위협하고 몸은 때릴 수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쁨은 빼앗을 수 없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상은 사도들의 환경을 막 흔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까지, 중심까지는 흔들지는 못했어요. 사도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는
다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하죠. 기쁨은 고난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만 어떤 분은 실패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사도들의 기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이 끝나서 기뻐하지 않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만 다 달려있다면 그 환경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가고 흔들릴 때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믿음의 기쁨이 예수님께 있다면 세상 그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을 맞았어요. 그러나 기쁨은 잃지 않았습니다. 고통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더 귀했고 고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예수 안에 주어진 기쁨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경이 흔들려도 그 기쁨 절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가 중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맞았습니다. 아픕니다. 쉬어야죠. 좀 회복될 때까지. 모욕 당했습니다. 그럼 좀 그 감정이 사그러질 때까지는 조금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중국 공안들처럼 붙여놓은 거죠. 이들이 가늘 때 얘기 하나하나 또 잡아서 혼내주려고 경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죠. 내적 기쁨이에요. 내적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위험하니까 조금은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채찍을 맞고도 사명이 꺾이지 않습니다. 위험을 받고도 다시 영혼의 파수꾼 역할 에스겔처럼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매일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42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날마다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순간에 은혜 받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에서만 아니라 날마다예요. 그리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죠. 거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복음 전도했어요. 집은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복음은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환경이 좋아야지만 움직이고 상황이 어려우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숙제 같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협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나 자기 확신으로 버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맨날 손해만 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제는 좀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보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많아요. 문제 가운데서도 움직이네요. 고난이 사라져서 순종한 것이 아니네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그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때는 두려워서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맞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어도 다시 그 예수를 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조차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붙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먼저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도망쳤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며 사는가? 어려움 때문에 혹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 막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기쁨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발걸음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동일한 복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8월 한 달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